은혜를 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39장 20절 보시면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죠? 잘못한 거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이 감옥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잘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22절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이 그죠? 옥중의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이 처리하게 했어요. 23절 보시면 요셉에게 맡겼던 일을 간수장이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믿을만하게 처리했느냐 이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왜 그 심부름 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일을 맡기면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것보다 하여튼 더 정말 이렇게 뭐 걱정하거나 점검하거나 할 필요 전혀 없이 요셉이 아주 일 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감옥에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누구 집에서 그랬죠? 그죠? 그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 집에서도 맨 처음에 보디발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것도 자기 형제들한테 이렇게 인신매매로 그냥 팔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합니까? 노예 신분으로 팔려와서 그 집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보디발 집에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보디발 집에서 최고 총무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밑바닥 인생, 노예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인정받는 나중에는 이제 총리까지 되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출세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 갖다 붙이면 다 맞아요.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오늘 이게 큐티 본문인데 큐티 본문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하고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누구는 총리 되고 누구는 뭐 맨날 카드값 걱정해야 되고 월세 걱정해야 되고 왜 이런 거예요? 요셉하고 우리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그게 뭘까요? 21절 말씀, 우리 2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를 더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셨어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요셉에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거룩한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부터 해서
나중에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형제들과의 그 만남의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그 요셉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일관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요셉과 우리하고의 조금 이제 다른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죠? 나 바라보시는 거 알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죠? 그래도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 욕심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살고.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삶의 태도를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디발이에요.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 하나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또 노예의 신분이 그랬던 거고. 근데 그 노예가 발가락에 때만치도 못한 그 노예, 그놈 새끼가 내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 새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살려둬요? 그건 죽여야죠. 그건 죽어도 되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그냥 가뒀단 말이죠. 왜요?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인생을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걸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학자들 간에는 이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안 믿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왜냐면 요셉을 봐왔던 게 있잖아요. 쟤는 그럴 놈이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묵상하다가 이제 받은 건 그거예요. 이게 죽이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성실성과 정직성과 실력이 인정됐으면 그 노예를 자기 집에 그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사람으로 세웠겠어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또 뭐가 뛰어나요? 인물이 뛰어나. 우리도 지금 요즘 그렇지, 이쁘면 다 용서되잖아요. 아무리 그 잘못해도 이쁘면 다 용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너무너무 인물이 빼어난 거예요. 거기다 실력까지 좋아. 뭐 성품도 좋아, 정직해, 능력 있어.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이지는 않고 좀 두고 보자 이러면서 감옥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나중에 40장에 가보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제 들어오잖아요, 감옥에. 이 관원들은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아주 고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들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요셉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전담해서 수종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전담해서 수종들라 이 명령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보디발이 내렸어요.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신뢰했는지, 그리고 요셉이 인정받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 집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을 때
자기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황망하고 막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형들한테 받은 상처도 그렇고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온 문화 충격도 있고 막 마음에 막 병이 들어가지고 노예로 일 안 하면 막 쳐맞으니까 막 죽지 못해 억지로 일하는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한평생 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형제들한테 팔려갖고 저 소말리아 이런 데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럴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처와 분노와 어떤 그 절망 속에, 우울 속에 그냥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고요. 죽지 못해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노예로 살 수도 있었어요.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오늘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 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막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고 막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막 그런 악에 찬 그 어떤 원망과 억울함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 감옥에서 폐인처럼 생활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얼마든지. 고난의 시간에 이 요셉은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내어 던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요셉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노예로 팔렸을 때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변함없이 성실하고 충성된 거룩한 태도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위대함이고 특별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함께 하세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요셉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본인이 출세의 길을 달릴 때든지 본인이 억울하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든지 상관없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한 태도를 지키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지금 나의 태도. 그 고난 앞에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아니면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그냥 인생을 어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테스트하시는 시간.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애기들한테 과자 이렇게 한 봉지 사주고 나 과자 한 개만 줘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먹고 싶어서 달래는 사람 어른 없잖아요. 얘가 날 주나 안 주나 태도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태도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고난 중에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나중에 그 말씀도 나오지만 형통할 때 우리의 태도를 보길 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요셉은 고난의 때의 그 요셉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가 거룩한 태도를 지키는 태도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합격시키시면서 이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근데 고난의 시간에 합격하지 못하면 조금 더 훈련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경건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태도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얘가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는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태도를 결정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거룩한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절망스럽고 두렵고 고난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태도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요셉이 특별한 인자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를 지켜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요셉처럼 모든 고난을 이기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이제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고위 관리들을 요셉이 섬기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똑같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제 9절부터 나와 있는데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요. 어쨌든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 꿈인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밤에 자다가 이렇게 잠을 깨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아침이 됐어요. 요셉이 이제 수종 들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관원들이 꿈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요셉은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주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빛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람 뭔가 좀 걱정이 있어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실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걸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서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최경혜 권사님 같은 사람, 네. 우리 민순주 권사님 같은 분. 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라서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낯빛이 어쨌든지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 문제에 갇혀서 자기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피거나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원래 사랑 없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래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도 역시 이런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술과 넌, 떡과 넌의 얼굴빛을 살피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요셉의 어떤 그 상태, 지금 요셉의 어떤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안하다. 또 그냥 평안한 것만 하죠, 그냥. 네. 평안하다. 네. 네? 여유가 있다. 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요셉의 마음은 지금 평강하고요.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을 향한 어떤 사랑과 섬김의 마음, 그런 마음의 태도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셉은 상황이 어떻길래? 요셉 본인의 상황은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고 형통하고 있고 살만하고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마음 이렇게 여유 부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고 오지랖 넓게 이렇게 막 챙겨나고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죄수가 돼서 죄수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요. 결코 요셉의 상황이 좋거나 일이 잘 풀리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감옥 안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우울한지 아세요? 저도 가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울할 거예요. 얼마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고 또 보고 듣는 것이 다 죄수들이 하는 소리만 들을 거 아니에요. 욕하는 소리 듣고 원망하는 소리 듣고 저주하는 소리 듣고 싸우는 소리 듣고 좋은 걸 선하고 좋은 걸 볼 일이 있겠어요? 감옥 안에서?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감옥 안에 있는 마음 어떤 그 상태도 그렇게 좋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참 절박하고 참 그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통 낙심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냥 마음에 여유도 없고 어떤 자유함도 없고 그냥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 그냥 딱 갇혀서 절망적인 어떤 그 마음 상태 속에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 상황이 어려운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관심 갖고 섬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보면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 힘든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요셉의 마음 속에는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영혼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네. 50운동 아니 거긴 50운동만 했겠어요. 맨날 그 성경 토라 외우고 있고 이제 막 그랬겠죠. 아니, 토라는 없었지만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믿음이 분명한 이 믿음이 좀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그 상황에 그냥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부정적인 거고, 보여지는 게 희망이 없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환경들이 뭐 이렇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어떤 실패자의 마음들, 그런 좋지 않은 마음 속에서 그냥 살고, 그 안에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그 환경 안에 갇혀 살고, 자기 감정 안에 갇혀 살고, 절망하는 마음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구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냥 늘 자기 삶 신세한탄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고난은 있지만,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과 자기의 감정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요셉이라고 부정적인 감정 순간 안 들어왔겠어요? 힘들고 낙심되는 마음 순간적으로 안 들어왔겠어요? 근데 거기에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고난과 감정과 여기 얽매이지 않고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냐 아니면 그 믿음이 흐리멍텅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요셉의 힘. 저게 무슨 뜻일까요? 참 별걸 다 물어보시네, 그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힘, 요셉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느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 요셉의 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지금 그걸 말하는 제목이에요. 요셉을 요셉되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근원, 원인, 힘, 그게 뭐냐?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에서 요셉이 고난을 초월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힘의 능력과 근원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뭐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고난만 보여요. 어떤 인간적인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고난이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그걸 헤쳐가려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좋은 대기업 저거 해야 되고, 무조건 인류대학 가야 되고,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틀린 거예요. 해석.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문을 주고, 이렇게 시험 볼 때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근거로 문제를 내잖아요. 그 지문의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를 풀 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문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바로 해석을 해야 똑바른 대답을 낼 수 있는데, 우리의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없는 눈이에요. 믿음이 약한 눈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고난을 바라본다면 잘못된 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도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자기 힘을 의지하는 방법.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원리로 내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올바른 해석이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 옳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 승리하는 길, 사명자의 길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힘은 그거였는데 여러분의 힘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 인생을 살아가시고 고난을 버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돈이 있어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해석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지금 혹시 그 환경과 여러분의 그 감정에 현실이라는 문제 안에 묶여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고난 앞에서 내가 주눅 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지금 여러분 다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도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그 거룩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태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영혼을 섬기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고난 속에 파묻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 의지하여 고난을 초월하여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현실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월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제 40장 내용이 술관원, 떡관원의 꿈을 그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해준 대로 술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관원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41장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이 이제 된 시점에 바로 왕이 이제 또 꿈을 꾸고 그걸 이제 해석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술관원이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 그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 2년 전에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뭐를 부탁했어요? 그렇죠?
당신이 복직이 될 건데 그러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부정청탁은 아니죠? 네, 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꿈 해석해 줬으니까. 하여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술관원이 복직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요셉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제 술관원이 복직이 됐으니 자기를 이제 꺼내주지 않을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나갔는데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딱 꿈을 꾸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감옥에 2년이나 더 묶어두셨을까 하는 거죠. 솔직히 술관원이 복직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왕이 꿈을 꿨다면, 그리고 해석을 못했다면 술관원이 금방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바로 어제 이제 요셉 덕분에 뭐 이러면서 금방 요셉이 복직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다 만 2년을 채우고 나서야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요거를 꼭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2년 동안 더 넣어두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네? 네,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왜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더 가두어 두셨을까? 정확한 답은요, 모릅니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부터 하셨어요. 구약 율법에 그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예요? 확실해요? 30살부터예요. 제사장들도 30살부터 공식적인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만 2년이 된 요 41장에서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이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요 꿈 해석하고 바로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도 30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이 30살이 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0살의 때를 기다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이 감동되신다고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절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무슨 절기예요? 그 절기. 그 절기. 그 다음에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이, 대속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이렇게 7대 절기가 순서대로 정확한 어떤 그 텀에 맞춰서 절기가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절기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때를 갖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17살 때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애굽의 그 총리가 되게 하셔서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언제 이제 이렇게 실제 성취를 해 가시는 거예요? 30살 때부터. 그러니까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기다리고 계시더라, 준비하시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향해서만 계획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요셉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속사를 위해서 그 사람만 쓰셨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별로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뭐 나이가 많아도 뭐 몸이 병들어도 뭐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우리는 뭔지는 다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구속사를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무언가를 선한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이루실 겁니다.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계획하는 거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죠. 뭐 딱히 뭐 말하긴 좀 그런데 확실한 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보세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맞아요. 술관원이 복직되고 나서 얼마나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오매불망 정말 자나깨나 언제쯤 연락이 올까 그러면서 날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점점점 이게 그 기대감이 없어지잖아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하는 마음, 그 술관원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뭐 절망하는 마음,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뭐 믿음이 좋다고 그런 감정까지 순간순간 안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들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2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를 갈며 술관원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원망도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도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의 2년 동안 인간적인 그 모든 감정들을 이겨내고 거룩한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의 첫째 날부터 말씀드렸던 요셉의 변함없는 삶의 모습들, 거룩한 태도를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태도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좀 간추려서 그냥 보면 그거예요. 요셉은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으로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을 받았던 사람. 보세요. 그 술관원의 그 작은 꿈 하나 해석해 줬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이 생기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작은 일을 성심성의껏 했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이제 요셉의 삶을 거꾸로 지금 추적해 가보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죠? 근심빛을 살폈고, 그 근심이 있는 빛을 이렇게 살폈고, 또 술관원에 근심이 있었어도 요셉이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그거 다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술관원의 날빛을 살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고 보디발한테 신임을 얻어서 담당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낯빛을 살피고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거꾸로 올라가서 보디발한테 이 야곱은 왜 인정을 받았어요? 애굽에 처음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때부터 성실하고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 17살짜리 그 청년이 노예로 먼 나라에서 그지 같은 꼴하고 팔려왔는데 처음부터 중요한 일 딱 맡겼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중직을 맡겼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뭐 정말 하나마나한 그런 일들, 어떤 중요성 1도 없는 그런 허드렛 일부터 이렇게 막 부려먹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정말 작은 일, 가치가 없는 일부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서 이 요셉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신뢰감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모든 신임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해보면 결국 요셉은요, 아주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결국 큰 것을 이렇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뭐를 바라요? 큰 걸 바라잖아요. 큰 거. 작은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 거.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요,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을 맡기거든요. 그러면서 장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라. 근데 이 한 문화의 가치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00만 원. 이 한 문화가. 1,000만 원씩 주면서 가서 장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왜 그런 일을 시켰겠어요? 왜? 그쵸, 바로 그거예요. 이 종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씩 다 공평하게 맡겨본 거죠. 그랬다가 이 한 문화 받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종이 10문화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이 주인이 주는 상이 뭐예요? 그쵸. 10고을의 권세,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요.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장사하는 사람에겐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 작은 돈에 충성했더니 뭐를 맡기셨어요? 10고을을 10고을을.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큰 것을 맡기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1,000원짜리 요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시는 거지, 이까짓 거 뭐 1,000원, 이까짓 거 뭐 10,000원, 이까짓 거 뭐 10만 원 하는 사람은 이까짓 거 뭐 100만 원 그냥 막 쓴다고요. 이까짓 거 1,000만 원, 돈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다 쓴다고요.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큰 것을 맡기실 수 없는 거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맡기지 않으시는 거죠. 작은 사역, 이까짓 거 뭐 소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결코 중요하고 좋은 사역들을 맡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좋은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더 좋은 내일만 생각해요. 정상만 생각해요. 성공했을 때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실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 작은 시간, 이거는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뭐 어떻게 되면, 그거 다 개소리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50운동하고 하는 거, 그거 뭐 별것도 아니지 뭐 하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건훈련을 별것도 아니지 뭐 생각하고, 내가 어떤 가정일이나 직장 내가 맡겨진 일에 뭐 이것까지 거 뭐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그 별것 아닌 것,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것을 별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측량하시는 기회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작지만 물질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작지만 은사를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네가 이 한 문화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는가 보자. 네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다양한 환경들,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형통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내가 기쁘고 형통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상이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가 관리해야 할 영혼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교회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